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었던 표어가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플랜카드로도 걸려 있고 우리 PPT 화면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짧게나마 이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의 기원이 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플랜카드 밑에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라고 글씨가 있지만 이 TV 때문에 아마 보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경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세상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핵이라고 하면 로마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의 복음을 집대성하고 축약하고 요약한 엑기스와 같은 것이 6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짧게나마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핵심을 녹여낸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입니다. 그런 굉장한 책이 6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5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다면 5장에서 6장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결론에 이르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결국 너희들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타고 간절하게 오늘 요청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개역개정 성경 봤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고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육체의 일을 한다. 육체의 욕심이나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우리가 읽은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첫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저 안에 두 가지 대조되는 인생이 나타난다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든지 결국 이 두 가지 부류로 우리의 인생은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다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2022년 되면서 호랑이 띠라고 하는데 보니까 조이가 뱃속에 태중에 있는 우리 조이가 호랑이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랑이띠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지선이가 또 호랑이띠고 또 김수경 집사님 호랑이띠시죠. 네, 호랑이띠시고 여기 근데 저희 교회 호랑이띠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언제 태어나든지 간에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그런 인생이 결국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바울이 17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봤더니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고 육체의 일을 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살면 성령을 따라 못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표어인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저 메시지, 저 안에는 그럼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너희들은 육체의 모든 현저한 일들을 버리고, 폐하여 버리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쫓아 살아라. 오직 성령님만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2022년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2022년 첫 번째 주일 우리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 멋있게 영적으로 멋지게 우리 출발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오는데 그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 영혼을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소천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종말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제 363일, 12달이 지나면 2022년 12월 31일 날 또 이 자리에서 우린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같이 함께 드리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날 6월절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는 9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결국 행한 대로 보응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음밖에는 없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 더 기회가 아마 있을 거야. 10번째, 11번째, 12번째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만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떻게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구원받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육체의 일을 따라 살면 그냥 사망과 지옥과 저주밖에는 없는 그런 삶. 그러니 오늘 저 2022년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저 메시지는 그냥 2022년 한번 유익하게 잘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4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1년을 저는 34번째 살고 있고, 지연이는 23번째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34번째 살고 있는 제 삶의 시간들이 제 인생이고, 23번째 살고 있는 저 지연이의 삶의 시간들이 지연이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결과를 정산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고 우리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삶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지 구분지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크게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지는 방법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그들의 많은 군사들의 숫자도 아니었고 그들의 최첨단 무기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가 있었어도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철저하게 패배했고, 그들이 아무리 적에 비해서 적은 숫자였고 초라한 무기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룩함을 가졌을 때는 그들은 능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함이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고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 그러니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까? 말씀이 좀 잘 들렸으면 좋겠고 말씀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큐티도 좀 밀리지 않고 잘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여지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들이 묶어놓은 그 묶임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그 묶임들을 능히 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게을러서 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말씀 못하고 큐티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게을러서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 거룩해지지 말라고 바쁘게 하는 것이고 게을러지게 하는 것이지, 게을러지고 바쁜 것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원리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아, 오늘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오늘 좀 기도가 갑자기 하고 싶다. 말씀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가 좀 싫고 좀 말씀 보기고 말씀 듣기가 싫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굴복하셔서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 다른 데서 우리 거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받고 사역받는 거 여러분 잠시 견인차처럼 끌어주고 좀 꺼내줄 수는 있어도, 그런데 자기 힘으로 달리지 못하는 차는 여러분 폐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계속 견인차가 끌고 다니는 차라면 여러분 그게 차겠습니까? 내가 달릴 수 있어야죠. 그것이 차고 그것이 차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통로로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파워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스텝을 밟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내가 어디 쪽으로 발을 내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발의 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는 그곳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이쪽이겠지, 저쪽이겠지, 그냥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좀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춰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저 끝까지 쫙 밝히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우리 막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함에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이, 매일매일 이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 권위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죠. 또 바쁜 현대 사회인이 여러분 기도할 시간들이 많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 새벽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을 깨우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021년도에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뭘 봤냐면요, 마태복음 받고 요한 3서, 요한 1, 2, 3서 받고 출애굽기, 시편, 빌레몬서, 사사기, 디모데 전후서, 욥기서, 하박국서,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1년 동안 충실히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기둥으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보니까 어제부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동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해질 때 하나님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복된 도전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날씨도 춥고 또 해도 짧아가지고 어둑어둑한 날에는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다음 세대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새벽 예배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내일 새벽을 깨울 사람 1번 강아람, 2번 김지선, 3번 김지연, 4번 마동영, 꼭 일어나겠습니다. 막 쭉쭉쭉쭉 번호들이 8번, 9번까지 쫙 달립니다. 자,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새벽에 딱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번호를 답니다. 야, 새벽이 무너진다. 새벽을 깨우자. 1번 강아람, 2번 이은혜, 3번 이지혜 나가겠습니다. 4번 최하은, 5번 김이스라엘. 다음 날 또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좀 났습니다. 어느 날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야,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든데 얘네들도 힘들겠지. 정말 12월 한 달 내내 다양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수되어지고 특별히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도 제가 압니다.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번호 달고 다음날 그냥 무시하고 자버렸던 것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얘네들도 나오고 싶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반응하기, 왜? 거룩이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 우리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니까 이 거룩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이 원수들이 참 막 못하게 하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17절, 우리 읽었던 성경 16절인데 17절 후반절 봤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그 원함을 그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배우자가 새벽 제단을 쌓는 배우자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김혜희 집사님, 은혜가 한 건실한 청년을 만날 때 그 청년이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아온 청년이었으면 좋겠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자가 먼저 되어야지만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어마어마하게 거지 같은 나라였고, 정말 무슨 동남아에서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많은 나라들을 돕는 나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강대국 가운데, 부자 나라 가운데 10위권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원동력은 새벽 기도를 쌓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능력의 시간입니다. 졸더라도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졸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 다 자는데 저만 나오는 게 억울해서 새벽에 나 잠 못 자는데 너네도 한번 잠 못 자봐라, 이렇게 제가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2년 한 해 새벽을 깨우셔서 말씀의 기둥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시고 여러분 기도의 동력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은 이기고 돌파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살면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삶 저런 삶 다 나눠봐도, 구분해봐도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저 소리하는 모순되는 말이 성경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앞에라는 전치사, 나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고, 말씀 앞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의 한계들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 그러나 그 한계를 마귀는 보고
그것을 시험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시험,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시고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돌파하신 것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기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라는 말에 더 가까울 템테이션 같은 시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레벨을 업하시기 위해서 레벨업을 위한 테스트들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분, 아까 나눴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혹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 가운데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시험을 너무 잘 준비해서, 너무 잘 대비해서 시험이 기다려지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시험이 기다려지셨던 분. 뭐 꼭 그것이 공부하는 시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성적을 올려줄, 평균을 올려줄 희망 같았던 과목이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모의고사를 봐도 뭐 거의 100점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그러니 그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 시험 보면 내 평균 올라가니까. 그 시험 자신이 있으니까. 그 시험 어떻게 내더라도 나 풀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대비를 잘하면 그 시험이 기다려지고 그 시험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우리가 겸비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즐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실력자들은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진짜 실력을 가진 서퍼들은 파도가 기다려지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는 파도가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도 때문에 익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력 있는 서퍼들은 더 큰 파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더 빨리, 더 높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하늘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이들과 어디를 다녀오는데 지선이가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침신대를 간 이유, 그날 특별히 오고 가면서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서 갔다고. 김효중 목사님도 수련회 같은 거 준비를 하는데 이 막 어렵고 뭔가 이 막 공격들이 있고 그걸 돌파하고 이겨야 되는데 너무 순탄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하게 된다고, 겸비하게 된다고. 같은 원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제가 이번에 특별히 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심에도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었구나.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여러분, 넘어야 할 시험들과 넘어야 할, 이겨야 할 전쟁들과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을 쫓아서 살면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그러나 꽃길만 걸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전쟁길이고 그 길이 난리길이고 그 길이 시험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그 길로 걸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그때도 엄청난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로드 왕이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또 구약의 한 본문,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30년 종살이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냐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도 바로가 이 애굽의
난 히브리 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사에서도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회복의 말씀들,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런데 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회복될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믿는 자들을 다 통칭하는 거야 라고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역사가 있죠. 이 41년부터 42, 43, 44, 45, 5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생화학 실험으로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것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다 싸잡아다가 600만 명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45년까지 있었던 그 홀로코스트 사건 이후로 3년 뒤에, 정확히 3년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선 마치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운 것처럼 이 원수들도 아주 극렬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기고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600만 명, 여러분 5년 동안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고 구원을 이뤘습니다. 죽은 것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나치 정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도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성령을 쫓아 사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기시고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삶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듣지도 않고 딴짓하고 딴일하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겠죠.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쓰셨던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다. 베니임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성령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말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원래 포지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오늘도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데, 이 하루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퍼즐이 만조각 천조각 있는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모일 때 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오늘 사는 하루하루 성령을 쫓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몸부림이 있다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다 아시지만, 힘든 거 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다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놓치게 되고, 성령을 놓치면 결국 육신의 일을 따라 살다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든지 간에 2021년 아니 2022년 1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2일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사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 이 바울이 부연 설명했던 17절 이어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19절부터 육체의 열매, 또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지, 또 성령을 잘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키트와 같은 말씀이에요. 꼭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가 키트를 하면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인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자. 성령의 열매 봤더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제가 지난주에 일산에 명선 전사님과 함께 다녀왔을 때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나무 이런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서 딱 나올 즈음에 초록 색깔 한 손가락만한 바나나들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굉장히 잎사귀도 크고 굵직굵직한 나무였는데, 그것을 보고 저와 명선 전사님은 알았습니다. 명선 전사님 부모님이 화원을 하시고 나무도 파시고 하는데 딸이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매를 봤더니 편말은 없었지만, 아, 이것은 바나나 나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가 키트로 점검하는 것처럼, 검사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신부와 같이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점검해서 오늘 하루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1월 2일이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 1년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 하루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운데 여러분 흰 옷을 입고 함께 찬양하며 거룩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하루 없이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하루 없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전으로 2022년도 시작된 한 해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셔서 우리 2022년 11월 추수감사주일날 저 벽 가운데 감사의 벽이 또 세워질 텐데 감사 사진전이 또 열릴 텐데 여러분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저 감사 일기가 세워질 때 여러분 지금 뭐 그냥 이 정도 감사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면, 성령을 쫓아 사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 놀라운 간증들을 저 벽에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하시고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